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능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 후서를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 전서를 쓴 직후에 또 이제 베드로 후서를 다시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이제 디모데 후서와 조금 비슷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도 이제 곧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곧 이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4절, 15절 거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곧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베드로를 이제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자기도 이 땅을 떠나야 될 줄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기가 떠난 후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거죠. 특별히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그 거짓 교훈을 이제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남겨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 이단 교리를 이단자들을 경계하게 하려고 또 이제 끝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서 성도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마지막 이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랑 거의 이렇게 비슷한 그러한 심정으로 기록된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사람의 종이다, 또 어떤 세상 탐욕 물질의 종이다, 그것은 아주 비참한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참 그 자신에게 종된 사람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보다 더
복된 그러한 상태는 없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 종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그 종은 자신에게 가장 복된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또 자신이 사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세운 12명의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그 어떤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사도라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자신이 남긴 편지가 그냥 자신 개인의 생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거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절에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시몬에게 이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언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돌덩어리, 큰 바위는 아니고 아무튼 돌덩어리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 게바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 게바 둘 다 의미는 돌덩어리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베드로, 아람 말로 하면 게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게바 같은 의미입니다. 돌덩어리. 근데 이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별명,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다. 예수님의 진짜 종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렇게 수여받은 것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면서 자신이 남기는 이 것들이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1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에 의해서, 자신들의 공로에 의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됐냐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열심으로, 내가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첫째 교만하게 되고, 두 번째 자기의 지혜가 이제 떨어질 때, 자기의 지혜가 없는 것을 또 느낄 때,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이제 식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 열심이 식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더 열심을 낼 것 같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을 낼 때에는 당연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항상 그러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죄로 아직 여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죠. 아직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항상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열심히 좀 식어지게 되면 자기의 열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열심히 식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열심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우리의 열심과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저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렇게 하면 게을러집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안식을 하게 됩니다. 안정을 누리게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열심히 일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비록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또 게으름으로 믿음이 좀 식어졌을 때에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렇게 엄하고 어렵게 하면 자녀들이 오히려 열심을 내서 더 긴장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냐오냐 이게 아니라 올바르게 정말 이렇게 부모로서 일단 그 안에서 품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되죠. 그럴 때에 자녀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모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냐 그랬을 때에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심이 중요하고 나의 헌신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이 있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은혜를 이제 소유한 자로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취할 때에는 믿음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또 증진시킬 수 있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주 창념하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욱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또 믿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것이지,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읽고 열심은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읽는다 그러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한 것인데 더 근본적으로 1차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뜻 따라 열심을 낼 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이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늘 개인적으로도 읽고 또 공적 예배를 통해서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늘 순간순간 날마다 더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고 어떤 형편처지든지 간에 따르는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